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는 다윗은 어떠한 변명이나 꺼리낌 없이 즉시 본인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가 지적되면 항상 변명과 핑계,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데요. 나단이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군사를 시켜 단칼에 나단의 목을 벨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나단 앞에서 시인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했던 사실인데요. 자신의 죄가 지적됐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에서는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용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너무나 고집이 셉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아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성정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정치인 중에 허버트 험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미국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했고 부통령까지 역임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미네아폴리스에 가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네소타 트윈스 팀이 경기하는 야구장을 그 이름을 따서 험프리 돔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장례식 때 험프리 미망인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바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닉슨과 험프리는 오랜 세월 동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닉슨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도 바로 이 험프리 상원의원인데요. 그런데 험프리 상원의원이 죽기 3일 전에 그를 방문한 잭슨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죽기 전에 닉슨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잭슨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평생의 원수인데 하필 왜 닉슨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험프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닉슨 씨께 꼭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 죽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래서 닉슨이 비행기를 급히 달려오게 되었고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서로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빈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를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거만함,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수히 자신의 죄와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요. 이유를 대지 않고 전폭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시편 51편 7절과 8절 9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은 죄를 자백하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구했고 진정한 용서의 경험을 얻은 자였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그의 용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죄의 용서를 경험한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복됨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또한 회개의 기쁨과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위대한 사람이지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위대한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죄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용서를 받는 자의 기쁨과 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된 용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용서를 경험할 때 진정한 기쁨과 복이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죄의 고백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1년 동안이나 마음 졸이고 꺼립겸 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속 시원히 주님께 우리들의 죄를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된 주의 백성들의 복된 삶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